대교리문답 마지막 시간입니다. 2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참 대장정을 함께 또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너무너무 많이 힘쓰셨습니다.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93에서 196문답 은혜의 외적 방편 마지막으로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일단 193문답 읽겠는데 주보 6페이지 있습니다. 193문답 읽겠습니다.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넷째 기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현세의 모든 외적 축복을 누릴 권리를 상실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완전히 박탈해야 마땅하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축복들 자체가 우리를 유지할 수 없으며 우리가 그것들을 얻을 공로도 없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그것들을 불법적으로 구하고 획득하며 사용하기 쉽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들과 우리가 정당한 수단들, 즉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성적 지혜에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복들에 합당한 몫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섭리가 우리가 그것들을 거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그것들로 만족하는 삶 속에 계속되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에 대한 현세적인 지원과 위로에 배치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짧은 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이만큼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마디를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더 깊게 풍성하게 기도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 자신의 굶주림을 인정하는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굶주려 있냐? 현세의 모든 외적인 축복을 누릴 괄안에 들어갈 말 권리를 상실했다라는 굶주림입니다. 괄안에 들어갈 말 권리. 우리에겐 이런 외적인 축복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걸 누릴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지은 원죄,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짓는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도리어 저주처럼 작용할 때가 참 많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굶주려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 죄가 좋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막았다. 우리에겐 이걸 누릴 권리가 애초에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의 괄안에 들어갈 말 무능입니다. 무능함. 어떤 면에서 무능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를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것을 얻을 능력도 없다.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설사 우리에게 좀 충분히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괄안에 들어갈 말 오용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오용할 위험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법적으로 구하고 획득하며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도리어 신처럼 여기며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 주시는 안전을, 건강을, 자녀를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로마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이렇게 우리의 굶주림을 인정한 후에 그다음 이제 간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간구를 하냐면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주시고 우리가 그걸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합당한 사용을 위한 간구, 그리고 저희가 그것들을 합당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 모두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고 하죠. 저에게 주셨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들을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란에 들어갈 말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거란에 들어갈 말 향유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부성적 지혜에 가장 적합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선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혜로우신 분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90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고, 동시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총을 주셔야 하는데 우리의 손으로도 그것들을 일구며 또한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죠.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향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주신 선물을 복되게 사용하며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과식하지 않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굶주려 있는데 불량식품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서 우리를 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포만감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을 저주로 바꿉니다. 하지만 그 복을 저주로 바꾸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거란에 들어갈 말 보호입니다. 보호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잠언 30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너무 부한 상황도 주지 마시고 너무 가난한 상황도 주지 마시며,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는 간구에 담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간구를 마쳤고요. 다섯 번째 간구 194문 답 읽겠습니다.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다섯째 기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서 우리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실제적인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으며 우리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죄책과 그 죄에 대한 형벌에서 면제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은총과 은혜를 계속 베푸시며 우리의 매일 범하는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을 날마다 더하심으로써
우리를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죄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 더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더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우리 자신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둘 다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파산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부유하지 않습니다. 파산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파산했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괄호 들어갈 말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죠. 이 죄를 성경에서는 빚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갚아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에 빚을 졌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 땅에서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는 실정법을 어긴 적이 없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아무도 거기 미치지 못하는 빚을 진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인정하냐면 자신과 모든 피조물의 거란에 들어갈 말 무능이다. 무능. 역시 무능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우리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24, 2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엄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그 어린이 그 주일학교 때 이제 달란트 잔치하면은 막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이렇게 줘서 별로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그냥 대충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치면 6,000데나리온은 얼마죠? 6억입니다. 그게 1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얼마일까요? 6조입니다. 이재용 회장 정도 돼야 갚을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값인데, 그런데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걷었던 연간 세금이 6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16년, 17년치의 국가 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빚을 개인이 졌다라는 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이 정도, 아니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빚을 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16만 4천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젖을 빚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도무지 여기에 1% 아니 0.1%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신의 파산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파산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단을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곧 죄 용서를 위한 간구와 결단입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2번 방거래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거란에 들어갈 말 죄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과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하여 주시고 1만 달란트 이상의 그걸 면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여 주십시오. 저에게는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지만 저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용납하여 주십시오. 저를 보십시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라고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이런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진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죄의 확신과 그리고 평강, 은혜,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듯이 그 정도의 평강,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평강,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매일입니다. 매일. 심지어 우리가 매일 범하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고 평강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 주십시오. 예레미야 1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이들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정도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게 확실하다면, 나의 빚을 탕감받는 게 확실하다면 넉넉한 마음이 생겨 차로 용서하게 되겠죠.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증거가 되어서 계속 기도하는 것, 더 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5번째 간구입니다. 죄 용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간구할 내용이 많지요. 이제 6번째 간구로 넘어가겠습니다. 195문답 읽겠습니다. 6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6째 기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우리는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공의로운 목적을 위해 우리가 시험의 공격을 받아 포위되며 잠시 사로잡히고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잠시 우리를 강력하게 곁길로 이끌어 덫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것에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부패함과 연약함과 부주의함으로 시험을 받고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시험에 내어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시험을 저항하거나 거기서 헤어나오거나 시험을 성숙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자원하는 마음도 없어서 그런 권세 아래 내버려둠을 당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육신을 굴복시키시며 사탄을 제어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며 모든 은혜의 방편을 베푸시고 그것들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때 우리 안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와 그분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된다면 우리를 그분의 영으로 강력히 붙드심으로 시험의 때에도 든든히 서게 하시고 혹 넘어지더라도 거기서 다시 일어나 회복되게 하셔서 그 시험받음이 도리어 성화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성화와 구원이 온전하게 되며 사단이 우리 발 아래에 짓밟히게 되고 우리가 영원히 죄와 시험과 모든 악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실제로 죄와 싸우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드릴 수 없는 기도이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인정과 또 하나의 간구와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죄와 악과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단을 넘어 그것들을 섭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에 대한 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한 지혜와 의와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목적을 위해 심지어 이런 것에도 섭리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무엇에 섭리하심을 인정하냐면 첫 번째, 우리의 시험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괄호 들어갈 말 시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은 그 경험을 시험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심지어 거기서 죽은 사람도 많죠. 그 시기를 돌아보면 왜 이렇게 낭비를 했을까? 왜 이렇게 고된 삶을 살았을까라고 후회하고 한탄하며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일종의 시험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따를 수 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감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자로 빚어져가는 그 시험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이건 낭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할 만한 모든 시간 속에서 어쩌면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강구도 상당히 중요한 강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험뿐만 아니라 방가로 2번 보시면 우리가 심지어 곁길로 이끌려 덫에 걸리게 되는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유혹입니다. 유혹. 오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했을 때 덫에 걸린다라고 했죠. 그것처럼 심지어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 같은 그 상황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다음 페이지 한 줄도 있는데 같이 마지막은 임하리라입니다. 임하리라를 붙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더 깨어서 주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유혹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시험과 유혹 없이 평탄하게 갈 때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고 자만하기가 쉽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유혹을 겪을 때 우리는 내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는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함으로 이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서 간구하게 되는 그런 유익이 생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나에게도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나에게 여전히 죄성이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야 참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라는 걸 또한 소망하게 되죠. 나에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죄성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죄에 대해 무능하다라는 점에서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부패함, 연약함, 그리고 부주의함, 그리고 시험에 맞서거나 시험을 이용하여 그것을 유익하게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무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전히 우리는 싸움 중에 있다라는 사실 인정하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성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내버려둠을 당해야 마땅하다. 사실 이런 죄성을 봤을 때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이런 죄성이 남아있음을 봤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상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권리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의 권세를 내버려둠을 당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세 번째 이제 두 가지 인정,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죄성을 인정했다면 세 번째로는 이제 간구와 결단을 하는 거죠.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간구와 결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적이 와도 저는 맞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굴복시키시며 사탄을 제어하시고 만물에 섭리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것들을 계속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서 이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현실은 시험과 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하게 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땅에 시험과 악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통하여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기도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결단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만히 있을 테니 제 마음 변화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시는 은혜의 방편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오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것에 일방적으로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핍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자, 다음 두 번째, 시험을 넘어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실제로 다가왔을 때 그것을 넘어서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더라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거란을 들어가면 성화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오히려 이 시험이 그래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낙인 찍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죄성을 발견했다면 그 부분에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오히려 성화의 방편이 되도록 활용할 수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마지막 줄 바로 위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했는데 밑에 줄 보시면 또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면 피했지 피하는 걸 왜 감당해야 되냐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곧 피하는 것이 정말 아예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넘어서는 것은 든든히 서고 회복하며 우리가 성화해 가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 빠지셨다면, 그 죄에 빠지셨다면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저의 연약함을 발견한 이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픈 계단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야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너희를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은 너희를 아니라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 완전한 거란을 들어가면 승리입니다. 거란을 들어가면 승리. 지금은 우리가 작은 싸움에서 이겼다 졌다 또 다시 이겼다 반복하지만 완전한 승리를 고대하며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성화 또 우리 구원이 온전해지고 사탄이 완전하게 패배하며
또 죄와 시험 마귀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도록 소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보시면 우리에 대한 인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동시에 결단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저는 모르겠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가 아니라 정직하게 인정하고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힘을 다해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삶이 포함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6문답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결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주기도문의 결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의 기원을 강화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또한 하나님께만 영원한 주권과 전능함과 영광스러운 위엄을 돌리는 찬양이 담긴 기도로 우리의 기원을 강화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이런 주권과 전능하심과 위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도록 잠잠히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확신임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네, 이 마지막에 이 결어, 속령, 영광을 돌리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의 간구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도 충분하지만 동시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강화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강화하냐?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유들을 가지고 강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서원한 것을 지금 지켰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유들 때문에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다니엘 9장 18절부터 19절 조금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만하면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좀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말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짧은 말에 담긴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 간구를 강화하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란에 들어갈 말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곧 영원한 주권과 전능과 영광스러운 위엄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찬양을 드리는 동시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가지셨으니 하셔야죠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위를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그거 하시기에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하시기에 정말 영광스러우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인정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릴 때 어떤 면에서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합당한 대상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죠. 그리고 그렇게 더 믿고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다 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고, 이 땅에 비참한 현실이 있으며 또 간구해야 할 내용이 있죠. 우리 언어로 다 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것보다 더 넘치게, 심지어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하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이 송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치냐면 마지막으로 아멘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아멘. 네, 참으로 그러합니다. 참으로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멘이죠. 우리의 소원,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증언하며 마칩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기도의 방편이었고, 은혜의 방편 기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대결의 문답을 전체 마쳤습니다. 대결의 문답을 잠깐 한번 돌아보시면, 대결의 문답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의 최종적이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곧 뭐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쭉 다룬 내용,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었고, 조금 다르게 말하면 사도신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부터 우리는 10계명부터 시작하여 주기도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또 순종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소망하며 결단하며 살아야 되는 것, 이것으로 끝이 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이 일부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일부였는데, 그 의무가 무엇으로 끝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앞에 실컷 고백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그분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그 방편을 끊임없이 의지하며 그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아등바등 처음 구원받았을 때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는 모두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제 끝날 때 뭐가 더 묻는 게 좀 실례처럼 보이고, 앵콜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또 더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또 따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네네네. 네, 네, 네. 그 최근까지는 사실 대교리 문답 해설하는 책이 그 두꺼운 파란색 책인데 좀 번역도 조금 아쉽고 그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대요리 문답인지 대교리 문답인지, 그래서 대교리 문답 강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어, 그거 말고 최근에 두 권이 또 나온 게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정요석 목사님이라고 그 합신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대교리 문답 삶을 읽다라는 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신의 목사님 김태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또 대교리 문답 강해,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보기엔 첫 번째 책 말고 대교리문답 삶을 읽다 요거는 두 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더 보시려면 아마 적용점이나 또 삶의 문제도 엮어서 좀 해설하시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김태희 목사님 책은 조금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쭉 파악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좀 직접 읽으시면서 말씀을 찾아가시면서 보는 게 가장 유익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강의를 마치면 좋겠습니다.